4장, 5장, 6장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그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치명적인 이러한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예배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와 또 이런 신앙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들이 팽배한 것을 또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7장 이후로 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또 지적해내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예배가 잘못되었다라고 자꾸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지, 열심히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에 열심이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열심인지, 바른 열심인지, 잘못된 열심인지, 성경적인 열심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의를, 종교적인 의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지 구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서는 어떤 중요한 신앙의 주제와 관련해서 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는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러한 또 살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을 함께 또 어떤 내용들이 함께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보도록 합니다. 2절을 보니 시작하자마자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7장에는 아주 또 강경한 이런 또 표현이 쏟아져 나옵니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이런 표현이. 3절에도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 진노가 결국 쏟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결국 너희 모든 그 행한 가증한 일들에 보응하리라. 이 가증한 일이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선지서를 읽을 때는 항상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7대 교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과 삶의 어떤 문제들을 지적할 때는 십계명과 관련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을 가지고 선지서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그 핵심과 흐름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의 행한 대로 봉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신론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종말론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만 베푸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는 분명히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런 엄중성을 또 심판주로서의 그러한 표현들이 끊임없이 소개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일, 이것은 인간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죄악과 부패함에 대한 인간의 그 죄의 참혹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가증하다. 이게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단계의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굉장히 그 정도가 상당히 세고 높은 표현이죠. 우리 번역에서도 그렇게 센 번역으로 했고 실제로 그 원문상에서도 아주 그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의 그 깊이를 강조하는 이런 아주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이러한 표현으로 이 인간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아주 최고 강도의 그러한 용어를 써가면서 계속해서 가증하다라는 말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타인을 향하여 함부로 가증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구나 불신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증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무서운 책망들이 쏟아져 나가는가? 계속 좀 더 살펴봅시다. 4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러한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공의를 통한 하나님의 형벌의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실론에서 보는 것처럼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다룹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속성,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나는 나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분도 있지만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죄와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또 자비와 긍휼과 은혜 속에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사역 속에서 또 두 방향으로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 또 구원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정론에서 로마서 9장 11장에 보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야곱과 에서를 소개하면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값없이 그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과 자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나 또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만 그건 제2 원인과 같은 형벌적 원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궁극적인 원인은 제1 원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이해 못해서 하나님이 폭군이냐 이런 많은 거친 표현들을 반격을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 세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과 또 재앙과 형벌과 또 영원히 지옥에 벌하시는 또 이러한 심판과 또 그 대상들을 유기로 그렇게 버림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 예정 속에 그렇게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로마서 11장 9장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기의 이러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 이 둘 다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드러내고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역사를 통하여 또 선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런 또 사랑과 또 공의의 또 집행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함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의 죄와 싸워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또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또 순교의 또 이러한 씨앗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긍휼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공의의 위대함들이 또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섭게 재앙의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돌이키기 위함이지 그들을 구해주기 위함이지 그들을 영원히 지옥에 벌할 것 같으면 아예 이런 경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재앙과 또 형벌을 통해서 속히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 계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되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그러면서 때가 정해졌다. 날이 가까웠다. 아주 시끌벅적한 요란한 날이요 기쁜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라는 것이. 그러면 항상 어떠한 예언적인 이러한 미래의 예언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1차 제일 먼저 어디로 향한다고요? 그들의 가장 가까운 역사,
곧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러한 경고들을 예레미야처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 전 몇 년 전에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속히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은 삼중 예언으로 이렇게 항상 겹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인나팔 대접의 세 가지 그 비유적 그 표현들이 삼중으로 이렇게 겹쳐서 하나의 진실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의 선지서는 미래에 다가올 그 사건과 내용들을 삼중으로 이렇게 겹쳐서 삼중 예언 형태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역사적 성취, 또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교회 역사에서 소중한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최후 심판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이 때, 이 날, 요란한 이 종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다가올 586년의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그러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단순한 그러한 또 국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면 나라를 되찾게 해주겠다, 이러한 또 단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에 돌아왔지만 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실제로 다 온전히 성취되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재앙과 또 그 재앙에서 회개를 하면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이켜주고 또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디에서 성취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러한 역사 바벨론 포로와 침략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걸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는 사탄과 악의 무리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 것이요, 또 신자에게는 구원의 이러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 될 것인 그러한 또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후 종말에 이 때와 이 정한 날은 어느 날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최후 종말의 최후 심판의 또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최후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선지서 12개, 그 다음에 대선지서 4개 끊임없이 여러분이 읽다 보게 되면 날이 다가온다,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 날이다, 이런 날이라는 데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제 종말의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특정한 이런 날들.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해 주겠다라고 막 그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를 끌을 때 수많은 전 세계의 세대주의자들이 종말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도시로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예언 성취로 이렇게 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아주 가자 지구에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느냐고 난리지 않습니까? 1948년에 5월 달인가요? 우리가 8월 9월에 가서 정부 수립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5월 달인가 정부 수립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해방 후에 48년에 결국 2000년 동안 떠들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와서 나라를 48년에 세워가게 됩니다. 그때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종말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휴거 준비하라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라보는데 국제 정세를, 기독교인들만 바보같이 세상 정세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세상이 종말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그럴 수도 있죠, 이러고 넘어가는.
정치적 평론도 하물며 실수하지 않게 잘 세계 정세를 살펴가면서 이러한 그 미래의 방향성들을 잘 예측하고 방향 설정을 해줘야 훌륭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는데, 하물며 종교적인 이러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예고하는 또 소개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토당토한 그러한 방식으로 정말 초등학생 수준의 그러한 세계적인 이러한 흐름과 정치적인 안목도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하고 며칠 뒤면 다 틀린 말들을 갖다가 그렇게 막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재산과 또 이런 교육과 의료와 이런 모든 일상 질서들을 다 망가뜨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이 날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날이 집중되어 있는 게 이제 다니엘서죠. 그러기위해서 이제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날이 다가왔다. 그 날은 정한 날이다. 이 정한 날, 예정된 날, 작정된 날, 그리고 때가 다가왔다. 때, 날, 시간 이런 표현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은 가까운 역사적 성취,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림, 그리고 최후는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 그리고 그 최후 심판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항상 섭리자적인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또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렇게 다 일상생활 내팽개치고 그러한 특정한 날을 계산하고 또 그러한 날을 음성으로 어느 날짜라고 들었다라고 이렇게 환상을 주장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조심하면서 그 세대주의의 그러한 시간적 해석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걸러내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선지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논쟁의 대상이, 우리 장로교적 해석을 할 때마다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문제는, 로마 가톨릭자들은 너무 이 땅에서 기복주의와 이러한 권세를 누리려고 하니까 뭐 종말의 때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이 땅에서 권력을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는 기복주의 쪽으로 끌고 가고, 주로 누가 휴거 준비해라, 곧 예수님 오신다, 이런 얘기 많이 했겠어요. 제세례파, 신비주의자, 경건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세상의 이러한 삶을 악한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의식주와 일상생활들을 다 파괴하게 만들고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원론의 이러한 부분들을, 내세적 종말을 강조하면서 경건만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제세례파와 또 이런 경건주의, 또 그리고는 세대주의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서에서 날, 또 그 다음에 이런 때, 이런 부분들을 언급할 때는 항상 이 세대주의를 우리는 또 극단적인 이러한 이원론주의적 경건주의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장로파와 회중파를 구별하면서 회중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큰 흐름에선 동료지만 그들의 교회론, 종말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회중파는 주로 이러한 그 부흥운동이라든가 은사주의, 성령운동에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항상 어느 쪽으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어디로 가요? 은사주의, 신비주의, 체험주의.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뭔가 자꾸 환상과 이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종말의 날짜라든가 이런 종말론적인 이러한 이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쪽으로 항상 가까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라든가 신비주의 운동은 항상 회중파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회중파의 이런 성령론, 교회론, 이런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는 무교회주의적인 이러한 형태, 신비 체험적인 이런 은사주의적인 성령론, 그 다음에 종말론에 있어서 경건생활만 강조하고 일상 실생활 의식주의 이러한 성도들의 생활, 일반 은총, 문화생활, 이런 기독교 윤리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그저 금식하고 매번 기도만 10시간씩 하고 성경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물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범적인 어떤 그 성도들의 롤 모델로 세울 수는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게 쉽게 그런 삶의 형태로 전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목회자는 성경도 연구를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세계 정치적인 이러한 또 우리 일상 부분들을 연구하고 살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구제사역이라든가 주변 이웃들에게 봉사사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브레이너드는 그 자신만의 어떤 그냥 일생을 그냥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그냥 수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그냥 그런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규범적 모델로 삶아지게 되면 일상생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생활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는 이러한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쪽에만 다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된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되고 365일 그냥 기도만 하면은. 목회자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오는 성도들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 성도들 신방과 같이 이런 많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무시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회중파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회중파들의 이러한 주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게 이런 경건의 부분들을 이 날을 강조하고 막 이럴 때에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래서 이 날이 언제다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미드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본 것처럼 결국 그런 시도들은 다니엘과 구약의 이런 선지서도 역시 그렇게 손을 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날과 시간들을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날을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좀 문자주의적인 이런 접근들이 항상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후대 와서는 세대주의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또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날에 대한, 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경고합니다. 그리하여 망한다라 했을 때 다 망한 것도 아니고 회복된다고 했을 때 다 회복된 것도 아니고, 결국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과 멸망의 때는 언제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먼 미래의 종말론적 심판을 이렇게 또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을 갚으시고 그 악에 대해서 온전히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이러한 최후 심판적 종말의 이러한 때가 닥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속히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지옥의 무서운 그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속히 우리의 그 가증한 행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그래 8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여기 보세요. 행위대로 심판할 거다. 행위대로 그 모든 것을 갚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공의적 심판이 이스라엘의 586년 바벨론 그 멸망 때 다 이루어졌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이루어졌지만 또 역시 그 시대에도 비열한 짓을 해서 살아남는 사람들, 또 일정한 부분들이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살아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행을 행한 대로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공의롭게 심판받은 건 또 아니에요. 이 아래쪽으로는 애굽에 또 붙어가지고 또 위쪽으로는 또 이렇게 아시리아라든가 이런 아람이라든가 암몬 쪽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지만 완벽하고 철저하게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 심판의 보응도 큰 면에서는 심판이지만,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낱낱이 하나씩 하나님이 다 검사해가지고 심판한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최후 심판에 남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의 그 침략의 경고이면서도 최후 심판에 우리는 종말론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종말론의 하나님의 심판이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전 삶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행한 대로, 내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보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9절에도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어내면서 우리는 종말론적 심판도 함께 읽어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까운 우리의 종말은 개개인 죽음인 것이고요.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최후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 속에서 또 자신의 죽음까지가 1차적인 그런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을 어떤 행위로 살아갈 것인지, 한평생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이렇게 날이다, 그때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4절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12절에도 역시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계속 그 얘기예요. 때가 이르렀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한 줄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땅을 사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들이 다 망가지고 다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으로 망할 판인데 이러한 일상생활의 상거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세대주의적으로 조금 잘못 이게 삐끗해버리게 되면요, 이게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파는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상급을 쌓기 위해서 그 상급은 10시간, 100시간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100시간, 1000시간 더 많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활 안 하고 이런 일상생활에 이런 사고 파는 의식주 그만두고 온통 경건을 공로로 채우는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 해요. 이거를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런 땅을 사고 팔고 일상생활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그 침략과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최후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내일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 아래서 또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 책임이 또 함께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그들이 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동아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결국 이들의 잘못은 뭡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악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해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열심히 나라를 지킨다고, 성전을 지킨다라고 전쟁 준비를 하고 열심히 전쟁에 이러한 참여를 했지만, 다른 때 같았으면 그것이 훌륭한 일이지만, 시편의 에브라임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싸우지를 않고, 그래서 책망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전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서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죄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형벌의 시간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받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전쟁하지 말라라고, 항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마치 그게 성전을 지키는 열심인 것처럼,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열심인 것처럼 엄청난 열심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그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악을 행하는 이러한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최근 강해 중에서도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유대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이 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게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구약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 저들이 아주 큰 열심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그러한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다. 그래 하나님의 의를 파괴한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 말씀에 올바른 깨달음과 배움이 없이,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맹목적인 열심은 결국 교회를 붕괴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첫 단추를 뭘로 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굳건히 세우라는 거예요. 맹목적 신앙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맹목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맹종, 맹신.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을 보세요. 이건 거의 맹신입니다. 그냥 교리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저 믿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의 코미디와 이러한 극화된 그런 부분에서 믿습니다. 뭘 믿는지는 몰라요. 다 자기들 소원만 믿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맹종,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면 전 재산을 바칠 수 있는, 왜요? 2배로 돌아오니까. 이건 맹종 맹신이에요. 교리는 하나도 모르고, 오죽하면 교리 무용론 시대, 교리를 싫어하는 시대, 교리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탄식하는 거예요. 1000교회 중에 한 교회도 교리문답 공부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성남에도 100만이나 되는 여기에 엄청난 교회들이 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리 공부하는 교회를 찾겠다라고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대부분 교회들은 교리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캠프나 하고 달란트 시장이나 하고 참기름이나 팔고 고춧가루나 팔고 복지센터 열어가지고 바둑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이해가 없이 종교적인 그저 열심만 쏟아내게 되면, 전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전쟁에 나가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노를 받는 거예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쏟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7장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가득가득 쏟아질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이 가증한 그들의 죄악대로 갚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행한 대로 공의를 갚을 거라는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더러운 쓰레기같이 여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뭐죠 또? 기복주의. 계속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겔에서 지적받고 있고 책망받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냔 말이에요. 방향만 제대로만 잡아주면 그냥 이 내용은 많이 해석할 필요도 없이 거의 그대로 그냥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그냥 읽어내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의식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좀 이렇게만 정리해 주게 되면 그냥 거의 그대로 읽어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무분별한 열심, 그 열심은 다 결국 돈 때문에 열심을 낸 거예요. 자식들 건강하게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또 금은 보화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오죽하면 세상에 삼박자 축복, 사중복음이니 뭐니 세상에 요한 3서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를 갖다가 조건문으로 그렇게 맞춰놔가지고 마치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면 건강하고 물질적인 복을 반드시 따라붙는 것처럼 이게 복음인 것처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기도로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 또 그런 삶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문적인 희망과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신앙의 본질은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걸 조건문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육신이 잘 되고 돈을 벌게 된다라고 하는 조건문을 그렇게 쓰게 되면 거꾸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이 건강하지 않고 돈을 못 벌면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조건문은. 세상에 지난 50년 동안 60년 동안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삼박자 축복에 말도 얼마나 웃깁니까? 삼박자 축복. 성경의 복의 본질을 뭔지도 모르고 복을 그렇게 물질과 건강의 복으로 우리 영혼의 거듭남을 동등하게 그렇게 놓고 성경의 복은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 그저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없어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또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렇게 사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살짝 돌려가지고 마치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인 것처럼 마치 육신이 건강한 게 복인 것처럼 그러면 장애인들과 이런 그 수많은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수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은 평생에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런 악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은과 금을 건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 그래 그 돈독에 빠져가지고 은과 금을 움켜잡으려고 평생에 그렇게 덤벼들어 봐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앞에 결국 그 돈이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열심을 돈에다 맞춰가지고 돈만 벌게 해주겠다라면 뭔 짓이라도 다 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경시키고 망가뜨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로 또 넘어가서는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서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어디까지 화가 나셨느냐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 제도까지 제사까지 다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소중한 신앙의 원리를 구약에 가르쳤던 이러한 성전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더러워졌고 백성들에 의해서 더러워져가지고 그 지성소라고 하는 내 은밀한 그 처소가 더러워졌다라는 것이. 성전이 망가질 대로 완전히 망가진 것이. 24절에도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왜 이렇게 성소가 더러워졌습니까?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요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성소가 이렇게 성전 제도가 더럽혀진 것은 결국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바르게 읽어주지 못하고 해석해 주지 못하는 묵시를 구하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통 종교 지도자들도 다 돈독이 올라서 은과 금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결국 성전과 제사 제도를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써먹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 묵시를 온전히 백성들에게 드러내줘야 될 이러한 신앙의 의무들을 또 제사를 잘 집례해줘야 되는 이런 신앙의 의무들은 등한시하고 온통 다 결국
밥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써먹더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법대로 성도들을 잘 또 돌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장로들은 모략이 없는 거예요. 모략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 장로들이 돈독에 빠져가지고 권력과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에 빠져가지고 출세의 수단으로나 삼고 국회에 나가려고 하는, 시장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출세 수단으로 교회 장로 직분이나 돈이나 많이 내고 그렇게 얻어가지고 선거 때 되면은 열심히 교회 찾아다니고 교회를 돌보고 살피라고 주신 그 소중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모략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돈의 욕심에만 빠져서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 이 지혜와 모략과 법대로 성도들을 잘 명철하게 돌볼 수 있는 이런 명철함들이 장로들 안에 통치력들이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그렇게 또 돈 들고 세상적인 그 권세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인사하러 찾아오면, 선거 때 찾아오면 왜 그런 사람들을 인사시키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진 대문짝만하게 찍어가지고 결국 목사도 어느 시장하고 어느 국회의원 우리 교회 방문했다라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SNS에 인터넷에 아주 그냥 도배를 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장로나 왕들이나 통치자는 또 어떻습니까? 방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부 다 은금에 빠져가지고 돈에 빠져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성도들은 죽어나가고 성도들은 빈약해서 그렇게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 속에 죽어가는데 자기들의 입속만 차리고 배나 불리고 앉았고. 이 시대도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그 날, 때를 바라보면서 최후 종말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이러한 배고픔과 징계를 받는 건 그건 오히려 훨씬 가벼운 겁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될 이 벌은 더욱 무서운 것이에요. 자, 계속 8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섯째 달 이제 제6년 6월 5일에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고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 내게서 임하면서 이제 어떤 형상이 보이면서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예수님을 이렇게 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환상 속에서 이제 에스겔이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읽으시냐면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의 신앙과 성도들의 이러한 예배 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로 그냥 그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성전뜰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전 그 안쪽으로 데려가니까 그 북쪽을 향하여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의,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 계명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질투의 우상, 하나님을 질투케 하게는, 하나님을 시기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상들, 이 우상을 그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 계명을 따라서 질투의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가나안의 그러한 우상들이니까 대부분 다 바알, 전쟁의 이러한 권세의 신 바알, 또 아세라는 또 이러한 그 번영과 또 이러한 다산과 풍요의 이런 신, 이러한 아세라 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북쪽에다가, 왜 북쪽일까요? 북쪽은 항상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북쪽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북쪽은 항상 재앙이 닥칩니다. 북쪽을 통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이런 모든 제국들이 북쪽을 통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입구에다가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안치해 놓게 되면 적들이 안 쳐들어올 것처럼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보시느냐면 열왕기하 16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입니다. 이 아하스가 어떤 짓을 하는가 보세요. 이 아하스가 바로 이런 짓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세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갔더니 아수르에는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데 막 그 삐까번쩍한 그 엄청난 조각에다가 엄청난 그림 모양에다가, 우리가 절에 가보게 되면 힌두교라든가 이렇게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신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신을 그렇게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해놔야 뭔가 종교심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게 성전 또 성막 아주 볼품없어 보이잖아요. 야, 우린 쟤네 비해서 이게 너무 이 성전이 정말 볼품없다. 우리도 좀 화려하게 조각상도 좀 큰 걸 좀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좀 신상을 좀 크게 만들고, 그래서 성전에 있는 놋단이라든가 이런 걸 다 뜯어내고 저쪽으로 뒤편으로 치워놓고 아수르에서 그 보고 온 대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왕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러한 성전 예배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또 백성들도 박수 치는 것이죠. 와, 왕이 아수르 갔다 오더니 막 이런 멋있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감동적이다. 막 여기 막 시원찮을만한 막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렇게 카톨릭처럼 막 삐까번쩍하게 막 햇빛이 촥 비치니까 막 여기가 막 영롱하게 막 천국과 같이 그렇게 막 무지개 색깔이 막, 그리고 12기둥을 탁 해놔갖고 12사도를 요한계시록의 12기둥을 그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상징화시키려고 반드시 카톨릭 성당에는 12기둥을 이렇게 좌우로 6개씩, 그리고 앞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쫙 박혀있는 이 신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 훨씬 더 감동적이다. 753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절대로 이성일인격 때문에 예수님을 형상이나 조각이나 그림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런데 787년에 또다시 그 결정을 뒤엎어버리고 결국 니케아 2차 회의에서 숭배는 아닐지라도 우리 신앙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가톨릭의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회가 점점 가톨릭화가 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100년 전에는 학교도 못 다니고 글자도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시절이었고 신학책도 별로 없던 시절이었어도
박형룡, 박유순 목사님 시절에 그저 성경 하나 들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던 그 시절에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온갖 조각상과 이런 거 없었어요. 그저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해서 보름씩, 3주씩 꼬박 앉아갖고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부흥회가 이게 바뀌었어요, 용어가. 언제부턴가. 막 소리 지르는 이러한 까무러치는 이런 형태의 부흥회로 우리 장로교는 사경회를 열었던 겁니다. 사경, 성경을 배운다.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저 천막 하나에다가 겨우 판자들 구해서 없어도 그러한 보잘것없는 판자와 천막이랄지라도 성경만 바르게 배울 수 있다라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당과 교회를 바깥에서 보면 표가 확 나는 겁니다. 성당은 화려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 상이 교회 앞에 교회 건물에 탁 붙어 있고 그러나 교회는 그저 벽돌 또 판자나 이렇게 그리고는 일반 건물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십자가 하나 정도 걸어놓은 것뿐입니다. 적어도 100년 전에 우리보다도 더 열악하고 더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100년 전에도 이렇게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1시간씩 설교하고 성찬행하고 그런데 지금은 신학책도 많고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분 설교도 못 듣고 성찬도 거의 1년에 2번도 어쩌다 형식적으로 행하고 도대체 이 교회 건물은 성당 건물인지 교회 건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들어오는 입구부터 온갖 그러한 조각상과 예수님 그림에다가 성당과 교회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수억씩이나 되는 파이프 오르간이 아니 일반 피아노 소리 들으면 은혜가 안 되나요? 수십억 수억씩 되는 그 파이프 오르간을 들어야 노래가 감동이 됩니까? 왜 언제부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치스럽고 이렇게 외형만 따지고 겉만 번지르한 것만 따지고 교회가 점점 로마 카톨릭 닮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수르의 그 화려한 종교 장식을 보고 오니까 성막과 성전은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 뜯어내고 화려한 장식으로 수십억씩이나 되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수천만 원씩이나 되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로 조각으로 교회를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사치스러우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부셔버리겠다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성전 대단하게 여겨?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는 관심도 없고 윤리는 다 망가져 있고 그 성전을 부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방인이 들어와서 다 더럽혀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건물 중심의 이 화려한 건물 중심의 이 건물 중심 신앙주의자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붕괴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건물만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제사가 무슨 의미인지,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 또 기독교 윤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 성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만 붙잡고 있으면 뭐냐라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수십억 대씩이나 되는 파이프 오르간을 듣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안 들으시겠다고 하는데 2000년 동안 우리가 불러왔던 시편 찬송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최근에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찬송과 회복운동 뭐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러다가 찬송가 다 잊어먹겠다라고 그러면서. 왜요? CCM이 아주 그냥 다 교회를 도배를 해버리니까. 과거에 찬송가에 대한 이런 향수가 있는 분들이 찬송가 운동본부 뭐 이런 거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교회마다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 때 찬송가를 고집해서 이렇게 부르는 어떤 운동을 한번 이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찬송가 다 잃어버리겠다라고. 우린 시편 찬송 잃어버린 지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으로 들어야, 그렇게 사치스럽게 음악을 들어야 은혜가 됩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소리를 따라, 때로는 악기가 없으면은 목소리로도 그렇게 시편 찬송을 했고, 그저 악기가 안정된 시대에는 그저 피아노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악기 정도로 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게 그렇게 사용해 왔던 것이. 적어도 우리보다 수준이 더 떨어졌던, 더 연약하다라고 하는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그 소리도 둔탁한 풍금, 징징징징, 음도 제대로 나지도 않는. 그래도 그 풍금 하나 있으면 교회가 박수를 치고 성도들이 감격해하고. 도대체 그런 검소함의 시절은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케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너무너무 사치스러워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또 이제는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뜰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라라고 해서 7절을 보니까 구멍을 파고 안으로 쑥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10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에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 또 뭐 하고 있어요 도대체? 애굽 보면 왜 개구리 무슨 뭐 늑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큰 이 돌 그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또 나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짐승들 이렇게 형상 새겨가지고 또 그거 애굽 거 본따 가지고 또 그렇게. 여긴 누가요? 이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나 장로나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굽이 또 멋있어 보이니까. 애굽의 그 동물, 이렇게 각각의 동물들 이렇게, 응? 우리가 저기 궁궐에 가면은, 저 경복궁에 가게 되면 해태 이런 거 이렇게 귀신 내쫓으라라고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라라고 짐승들 온갖 이렇게 모양 새겨가지고 놓은 거죠. 이게 인간인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이 우상을 이 갈급해하는, 뭔가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하는. 그러나 성경의 신앙은 눈에 보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우리 신앙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반의 아들 야하사, 이거 요시아가 종교 개혁할 때에 그 참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결국엔 또다시 부패해가지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우상 숭배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넘겨봅시다. 그러면서 결국 12절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왜 이런 짓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우리 마음이 좀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관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관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하니까 뭔가라도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그런 걸 붙잡으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우상숭배의 본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차에다가도 뭐 기도하는 손이라든가 뭐라도 이렇게 하나 갖다 붙여놔야 차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을 할 것 같은 그런 안심이 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차 안에는 그런 것도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주교 성도들 보세요. 마리아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덕지 차 안에도, 집 안에도 촛불 펴놓고 상해를 해놓고 그렇게 해갖고
제사상처럼 차려놓고 매일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고. 자, 14절에 바로 그런 행위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제 일반 성도들은 뭔 짓 하고 있다고요? 단무스, 이 바벨론의 또 그러한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단무스에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 태양신 숭배 사상. 25명이나 되는 이러한 자들은 장로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여호와의 전 안뜰로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현관과 제단 사이 이러면은 주로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제사장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야,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셨던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과감하게 성전 제사와 섞어가지고 혼합적인 예배 형태, 혼합적인 신앙 형태로 우상에 일어나 아주 그냥 목마름, 우상에 일어나 아주 그냥 그 전심전력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우상 숭배적인 이 본능과 욕망의 이 모습들. 그래갖고 가나안에서 섬기는 그런 바알, 아세라, 여기서는 이제 또 태양신 숭배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오늘 우리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17절 마지막 18절에 가서는 17절의 끝에도 보니까 나뭇가지를 그 코에다가 두었느니라. 이게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산당에서 그렇게 나무 밑에서 제사를 행하고,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또 뭐 이렇게 흉내내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상당히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대 근동의 이런 제사 드릴 때 우상들이 미신들 행할 때, 이방신들 행할 때 그런 어떤 점치는 그런 수단이라든가 뭐 이렇게 무당들이 막 이렇게 나무, 그 대나무인가요? 이렇게 하고 종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귀신이 오면은 그 표시로. 그런 거예요. 비슷하죠. 그리고는 여기서는 이렇게 그 푸른 나무를 코에다 들고 이 나무가 안 떨어지면 신이 임했다라고 그러나? 이거는 구약학자들 안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다 놓고 뭔 짓을 했을 거예요. 나무 갖다 놓고 이게 귀신이 오면, 신이 오면은 이 나무가 바짝 춘다든가 안 떨어진다든가 나무를 들고 막 춤을 춘다든가 여러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이 임했다라고 이러한 미신과 샤머니즘을 세상에 그걸 가져다가 기독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나무 들고 예배 드리고 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우상숭배, 눈에 뭔가 보이도록 치장하고 꾸미고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형상부터 조각상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온갖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소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우상숭배적인 이러한 본성. 오죽하면 기독교 강요에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숭배 공장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철저히 우리가 그거를 온 힘을 다해서 막아내지 아니하면 조금만 틈을 열어놔도 교리 공부 싫어하고 그저 막 까무러치고 눈에 화려한 거 좋아하고 이런 시각적인 이러한 신앙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시각적인 신앙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의 이 강대상 보세요. 이게 도대체 설교를 하는 강대상인지 연예인들 콘서트장인 그런 형태인지, 과거에는 그래도 강대상이라도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무대장치 형태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얼마든지 이동식으로 해놔가지고 쫙 치워놓고는 찬양대 또 뭐 여기 앞에서 무슨 여러 또 그런 퍼포먼스들도 하고 점점 카톨릭처럼 시각화되는 거예요. 카톨릭의 그 사제들이 미사 집전할 때 보세요. 연기 쫙 내면서 하얀 옷 입고 애들 천사처럼 앞에다 세우고 동원하고 온갖 퍼포먼스들을 그렇게, 그리고는 2층 꼭대기에서 오르간은 수십억짜리 되는 오르간 소리로 쫙 하면 소리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짱한 소리를 일부러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꼭 2층에다가 그렇게 성가대성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예배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어요.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들이 즐기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안 그러냔 말이에요. 강대상 벌써 다 사라졌고 무대로 다 바뀌어버렸고, 옛날에는 그저 찬송 인도하는 사람 정도나 또 그래도 그냥 찬양대라든가 이 정도밖에, 그 과거에는 그나마 그래도 순수함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갖 무슨 찬양대라라 갖고 할까는 무슨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옷으로 그렇게 맞춰 입고 앞에서 온갖 율동과 그런 퍼포먼스로 시각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성령춤이라 해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방언춤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냔 말이에요. 워십 댄스는 그러면 뭔 차이가 있어요? 그 방언춤이라고 그러면서 성령춤이라고 그러면서 음악 틀어놓고 막 디스코를 막 추고 막 이 짓을 하는 거나, 워십 댄스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템포만 바뀌었을 뿐이지. 워십 댄스도 같은 방식입니다. 음악 틀어놓고 경배송이라고 그러면서 막 앞에 나와서 춤추고 막 이렇게. 그럼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고 있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각화에 막 물들어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한 시간씩 설교 듣고 있는 걸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시각화에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거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의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비를 잡아먹는 이 참혹한 형벌을 받아놓고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 천년의 부패함들을 그렇게 겪었는데, 교회가 개혁되려면 이 8장 9장의 경고처럼 당장 시각적인 요소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는 청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청각적인 그러한 이 구조로 다시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청각적인 예배, 이게 우리 장로교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 교리문답, 성찬, 시편 찬송, 장로 정치제도, 이런 소중한 성경적 예배를 회복해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기 코에다가 나무 걸고 부르르 떨면서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민망한 옷들을 입고 또 화려한 그런 옷들을 입고 와서 쇼를 하고,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푸른 나무 콧잔등에다가 걸어놓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 화려한 의식들을 행한 거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총교 지도자들이나 장로나 여인들이나 온 백성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부셔버릴 정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놓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예배 혼합주의.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러한 신앙의 혼합주의라면 오늘은 좀 더 예배 혼합주의.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올바르게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되 그런 형상을 동원해서, 이미지라는 겁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미지. 형상이라는 개념이 시각적인 이미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그 원리를 따라서 검소하게 단초로와도 그 성경적 예배의 질서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규정 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 원리에 있어서 허용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허용된 것처럼, 실용주의로 우리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그냥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 마음대로 예배 드려봐 허용해 주시는 허용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10계명의 2계명에 따라 규정 원리. 예배는 2000년 동안, 아니요 구약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규정된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 제도로 규정돼 있었던 것이고, 신약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할례와 유월절이 세례와 성찬으로 바뀐 거고, 제사의 이런 부분들이 설교로 바뀐 것이고, 시편 찬송은 안 바뀌었어요. 그냥 그대로 구약에도 시편, 신약에도 시편,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규정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에
힘을 기울이고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